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오늘 찬양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늘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내 주시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 사건이 7개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11장에는 마지막 기적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나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베다니가 배경입니다. 베다니란 마을이 배경인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3남매입니다. 세 남매가 되는데,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은 참 중요한 마을입니다.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가 되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베다니 앞에서 그 마을 인근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과 함께 보면은 감람산, 올리브산 그 기슭에 있는 마을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되는 중요한 마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살고 있던 3남매 중에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아주 중한 질병이에요. 결국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겠지만은 나사로는 그 병 때문에 죽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와요. 이걸 보면 아주 중한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1장은요, 병든 나사로, 그의 누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심과 또 살리시는 기적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묵상을 하겠는데, 여러분도 이번 주간 한번 같이 11장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이것이 내게 어떤 도전을 주나, 어떤 믿음을 채워주시나, 이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본문을 정했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주목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차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지금 위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오라버니의 상태를, 위급한 상태를 알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사로의 가정 3남매의 확신이 뭐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확신이 뭡니까? 자기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 나사로가,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그들은 분명하게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에는요 이제 나사로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그 기록이 3번이 나와요. 사랑하시는, 5절도 사랑하시더니 36절에도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을 3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고 하니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얘기합니다.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 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으로, 친밀한 그 관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친하게 생각하는, 친밀하게 생각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기도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본래 이 가정을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예수님의 본래 마음을 이제 밝히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시더니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앞서 마리아 마르다가 고백한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한문도 보면 같은 한글이라 할지라도 한문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말인데 한문은 막 7, 8가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도 그렇게 원어에 보면 다른 거예요. 여기서 5절에 사랑하시더니라는 것은 에가파라는 말을 써요. 에가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원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으로, 우정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교제했는데, 그런 가정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다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나를 죽여서라도 상대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볼 텐데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차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35, 3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5, 36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려요. 이 장면을 본 조문을 온 유대인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저거 봐라. 얼마나 저 예수라는 분이 이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우실까? 얼마나 사랑하면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렇게 감탄을 한 말씀이 36절에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사랑이란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니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가 사용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에 감탄했을까요? 감탄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그 방문하는 것 때문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방문도 특별한 방문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거기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피를 하셨습니다.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일단 도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과 동일한 장소인 거예요. 여기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들이 감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친구의 사랑. 얼마나 친밀하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왔을까,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사랑에 대한 단어를 쭉 살펴봤는데,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차원의 사랑인가를 보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 단어들을 다르게 구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친구 같은 우정적인 마음으로, 꼭 내가 우정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냥 교회를 다닐 때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사람도 만나니까, 뭐 이렇게 내가 마음도 편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제도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필레오 같은 사랑으로, 필레오 같은 마음으로, 친구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또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차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에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을 낮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분이 이제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글을 썼어요. 이제 그 자그만 소책자에 실린 글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만약의 식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슨 사랑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이뻐해 줄게. 이게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선물 사주면 내가 당신 사랑해 줄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때문에 식의 사랑이 있다는, 때문에, 뭐뭐 때문에,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네가 직장이 좋기 때문에, 또 아니면 네가 가문이 좋기 때문에, 뭐 네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이것이 때문에, 조건이 붙은 사랑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처녀가 있었대요. 아주 미모의 아가씨인데,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굴에 온통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남자가 약혼을 파혼하고 떠나가요. 많은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니 하나둘 멀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사라지니까,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사랑도 잃고 우정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흔히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됨됨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이것이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해야지, 나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죽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베푸신 사랑이 이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에 아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읽었죠. 자, 여러분, 이 사랑하시더니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시더니라는 이 에가파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사랑하는 관계야, 이걸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 나사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전에도 그렇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너희들이 줄 거야. 이런 뜻으로 이 사랑의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중단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해 내려오다가 우리에게도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가끔 종종 그 교인들이 이제 오시고 하면은, 또 어떤 교인들을 만나면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고 어릴 때 뭐 예수 믿었고 뭐 청년 때 예수 믿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온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당신은, 성도님은 그동안 예수를 잊었고 하나님을 떠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을 잊지 않고 성도를 잊지 않고 계속 사랑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이게 불러주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멀리서 도망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등 뒤로 하고 살지라도 그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가끔 그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 간의 사랑, 다 뜨거운 사랑 해보셨죠? 다들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무감각한 것 같아요. 글쎄 뭐 옛날에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 보셔요. 다 있었어요. 그 연인 간에 그 남편과 아내가 사랑했던, 또 사랑하는 연인 간에 사랑했던 뜨거운 사랑의 추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애달파하던 막 끌어하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은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이 늘 마음에 들어요? 이쁘기는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결국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요, 그래도 저 자식 내가 다 줘야지, 내가 그래도 저 애들한테 내 거 전부 내가 다 퍼줘도 아깝지 않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니? 십자가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십자가를 늘 묵상을 해야 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가표를 사랑하시는, 다 나를 주기를 원해서 아들까지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 그 모욕을 다 감당하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차원을, 깊이를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병은 세 번 여겨보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일단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 마음은 뭡니까?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빨리 내려와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 아들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 그 아들을 치료해 줬어요. 급하니까 빨리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도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고쳐주진 않아요. 가라, 나사로가 살았다,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 의도하신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이것은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뭘로 이해했다고 했어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좀 크게,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히려 거기 있지 아니한 걸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뭡니까? 또 나사로의 가정에 금방 가서 고쳐주지 않고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간을 끈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높게 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만약에 가서 고쳐줬다면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이 정도 수준으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사로가 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다음 주에 볼 거지만은 무덤에 묻혔는데 동굴 속에 그 시신을 놓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부활시키는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서요,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신다.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열쇠가 바로 하나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절망하지 말고, 이때 우리의 믿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긍정적으로 믿음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믿음으로, 높은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손길을 분명히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내가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에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은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나사로 같은 위치에 있다면 병이 깊어지고 내 문제가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더 뭔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옵니까? 아니 무슨 영광이 나타나, 나는 지금 어려운데, 자꾸 마음에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긴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기도문 가운데 거기 17장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십자가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무슨 영광이 드러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 드러날 기회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영광이 드러나요?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확증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아들을 주실 정도의 사랑이시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슨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왜 영광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통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곳으로 인도를 할 거야, 결론을 맺어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고난을 풀어가는 하나의 또 열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장애물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셨대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위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금방 안 가시고 이틀 동안은 머물러 계신, 지체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요단강 건너편 광야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도피에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아까 우리가 봤는데 3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근데 왕의 신하 같은 경우라면은 막 내려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청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3절에 보면요,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와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재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도피한 상태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그득합니다. 근데 베다니로 오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만 퍼져나가면 금방 거기 2km, 3km 되기 때문에, 지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 돌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나사로 가정이 마리아가 급해도 절박해도 예수님은 감히 오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죽어가요, 이 얘기만 하지 옷이 없어서 그 얘기를 참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이제 하십니까? 이틀 후에 유대로 다시 가자.
떠나왔던 도망해왔던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가 어디입니까? 돌 던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을 번뜩이고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걸 가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가면 죽습니다. 근데 실은요, 예수님을 안위를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자기들도 돌 맞을 수 있고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사로가 친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결심을 확고해요. 11절에 내가 깨우러 간다.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에게로 어떻게 하자? 가자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고됨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유대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5절에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고 하면 사랑하시더니.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친구의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친구의 사랑이라면 안 갔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고 다 내주는 사랑이신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돌에 맞는 길이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주님은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이 날라와도 그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53절에 나중에 53절에 보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유대 당국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후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로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오신 거예요? 오늘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망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자신이 고난당하셔야 되고 자기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죽음의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왔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돌에 맞고 여러분 죽임당하시고 나를 구원한 생명이니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장애가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를 보면은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장애물 때문에. 뭐 사랑의 사람의 장애물, 뭐 환경의 장애물,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장애물에 걸려서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믿음 생활에 우리 앞에 있는 나를 가로막는 모든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이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기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할 때 도마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에 맞더라도 죽으러 가자. 도마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친구의 우정의 그런 수준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신다고, 희생하시며 자기를 죽으시면서도 희생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고, 우리 신앙의 차원을 더 높이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원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더 커지는 은혜가 그 고난을 통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이제는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